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외부의 대적, 내부의 도적 잘 이겨내고 어렵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은 완공했지만 여전히 대적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쌓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노리는 대적들이 여전히 공격의 기회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 같은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팀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비를 집중하죠. 그리고 골대에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골대를 지키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제는 성벽을 지었잖아요. 대적들로부터 성벽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완벽히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성별한 것입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52일 만에 드디어 그 어렵게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문지기를 임명하고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요, 그 레위 사람들을 선별해서 성내 예배를 책임지게 합니다. 아멘. 자,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지기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문을 지키고 있는 예배 준비팀이고요. 그 다음 노래하는 자 누구예요? 찬양팀을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교육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준비팀이 또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임제 찬양단이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1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예배부터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문을 세웠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양문을 먼저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양문을 먼저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 봉사자들을 세웁니까? 군인들을 세워야죠. 보초병들을 세워야죠. 느헤미야는 지금 뭘 알고 있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냐 그러면요, 양문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성벽 건축을 끝내고 나서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을 먼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냐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문지기 세우고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냥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 한가운데 깊은 곳에는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첫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아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성벽을 저 대적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요, 우리 역사 가운데도 증명되는 일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대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전에 보게 되면 그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성장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알프레드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이 영국 미개국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해적의 나라, 저 도적의 나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왕 때 이 미개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왕이요, 성경을 번역해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도적대로 해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해적의 마음, 도적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이 미개국이 통일왕국으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이 발돋움했던 시대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입니다. 이때 영국이 뭘 했냐? 성경을요, 나라의 교과서로 반포해 버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자. 그래서 성경을요, 이 나라의 텍스트로 공포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통일 왕국만 이루고 있던 이 나라를 강대국의 대열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던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많은 외국의 사절단이 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여왕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냐라고 질문할 때 이 여왕이 웃으면서 했던 대답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성경 말씀 때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게 백성들에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삶의 첫자리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을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영국에게 세계를 내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첫자리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고요, 아멘.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끝에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그러면 나도 너를 존중해 줄게. 아멘. 느헤미야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 삶의 첫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최우선 순위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성벽 재건한 후에요, 제일 먼저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지 않고요, 군사들을 보강하고 보초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들을 임명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첫자리로 모셔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아멘.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선물들을 그 민족과 가정과 심령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삶의 첫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심령, 존중히 여기는 가정,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느헤미야는요, 이 대적들로부터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무슨 행동을 해요? 정오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합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아멘. 아멘. 지금 성을 건축했어요. 지금 이 날은요,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발에 뭐가 있을까요? 성이 새롭게 재건되었으니까
잘 사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겠죠. 자, 도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죠. 아침 일찍 선문 열어서 교류가, 무역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새벽에 일찍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성문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정오까지 열지 말라. 그 후에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또 문을 일찍 닫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푹 자세요. 푹 오전에 늦잠 주무시고 점심때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세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또 일찍 주무세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성문을 열 때 일찍 열어야 당연하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엽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이들이 나가서 막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 도시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오전 시간에 절대 성문 열지 마. 이건 상식적으로나 보편적 역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왜 느헤미야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점심때 성문을 열면 손해보잖아요. 장사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사회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뭘 강조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예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상번제는요, 매일 드리는 번제, 예배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바깥 대적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너희의 시선을 저 이방인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딱 쌓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정오에 시작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아침 예배에는 참석하고 나가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안 되면 저녁으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마음 가운데 뿌듯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아내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럼 여러분 저녁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자 권사님들, 남편은 저녁에 기도하러 내보내도 여러분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남편만 내보내겠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왜? 남편 기도를 도우기 위해서. 나가기 싫을 것 같으니까 함께 기도하러 나가자. 아마 그런 마음에서 저녁에 함께 기도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분이 새벽에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또 퇴근하고 저녁에 기도하러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또 집에 가서 일 보다가 또 1시간 기도 마칠 시간 되면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한 가정들이다. 굉장히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고요, 부국강병하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경제적으로 능력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뛰고 달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경제 원리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점심때 일하는 것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뭘 더 늘려야 되냐?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아멘. 예배하는 시간을 늘려서라도 아멘. 누구로 충만하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낮 정오에 나가 몇 시간 일하면 일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충만, 예배 중심으로 살면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해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제는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 빼먹고 공부하면 그 공부한 시간만큼 성적 잘 나올 것 같죠? 착각입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멘. 내가 예배 드릴 시간 빼서 공부한다고 원하는 대학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한 이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들어줘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깎아먹고 아멘. 그 시간 아껴서 우리 삶의 방식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더니 예배에 실패했더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니 네 삶이 네 꼬라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 닫아. 왜요? 너희 시선을 세상 던지고 아멘. 성전을 향하게끔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 얼만큼 충만히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상식으로는 손해볼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너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오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야 된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는 절벽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별별 이야기를 다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모세만 뭐 했다라고 그럽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아멘. 야, 지금 너희들 뭘 보고 있는 거야? 너희가 보는 게 애국 군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너희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디로? 아멘.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오에 해 뜨고 나서 나가면 하루를 다 버려요. 오늘 하루 다 망쳤네. 그게 아닙니다. 해가 뜰 때까지 못 나갈지라도 중요한 건 뭐다? 누구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바빠서 죄송해요. 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새벽부터 일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말씀을 대하지 않고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봤자 그거 헛수고라는 겁니다. 아멘.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멘. 황충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 없이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그거 패배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면 네 삶의 영장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성전과 성벽을 대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중천에 해가 뜰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내부의 대적들, 가나안 7족 속에 활개쳐서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남편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우울하고요. 나 혼자인 것 같고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대적, 내부의 대적 막아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너무 크게 지어요. 자, 4절을 보게 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황폐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출장을 왔잖아요. 페르시아 경호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을 크게 짓죠. 오죽하면 성을 건축하고 나서 인구가 없으니까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백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10%를 이사를 시킵니다. 자,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을 크게 짓냐? 그 이유가 스가랴서 8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보다 앞서 일한 선지자가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는 8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예루살렘 성에 꽉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요,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당기고 성을 크게 건설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냐?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지금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만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상황에 맞게, 내 현실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요, 아멘. 성벽 사이즈를 정한 겁니다. 아멘. 지금은 사람이 없어 텅텅 비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짓자, 빨리 짓자, 이만큼만 짓자.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사이즈를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곳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요,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정한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식이었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 믿음 있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황무지였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멘,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 이 변두리가요,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들 소원이 뭐예요? 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싶다. 세계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야에 물이 있어요.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막에 보게 되면 오아시스도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끌어오지 못해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있습니다. 아멘. 매일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수로인 송수관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다면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아멘 반응하고 역사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아브라함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아멘. 성교를 이루어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당신의 종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가정 보면 도저히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 부모 말 듣지 않아. 그러나 자녀들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구원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보여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멘.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3절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느헤미야는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크게 지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지역,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성문도 있습니다. 곳곳에
대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지역, 중요한 문, 그곳에는 성을 지키는 임명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빈 곳이 많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혹 성이 허물어지지 않는지,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주부면 주부대로, 농사꾼이면 농사꾼대로, 장사치는 오가는 대로 성벽이 무너졌는지, 대적이 넘어오는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아멘. 직업 군인들에게만 이 성을 맡기지 않고요, 여러분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 함께 이 성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촘촘히 지도자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웠어도 리더들이 돌보지 못하는 틈이 있기에 백성들이 그 빈틈을 막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만 가정을 지키나요? 어머니만 가정을 지키나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부장, 팀장, 속장들이 있으니까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 그 자리, 아멘. 기도의 자리,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내 위치를 지킬 때에 아멘. 혹시 대적들이 성벽, 빈틈으로 넘어오지 않는지,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를요 대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큰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를 주진 않아요. 아주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공동체를 허물려고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큰 걸로 싸우나요? 큰 걸로 싸웠으면 벌써 갈라섰죠, 이혼했죠.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매일 싸우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권투 선수들이요 큰 펀치 한 방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권투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센 큰 펀치 한 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아주 작은 잽이라는 겁니다. 잽. 작은 펀치를 계속해서 맞으면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고 아무리 승률이 높은 선수도요 큰 펀치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은 잽으로 흔드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맞으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계속 충격을 받아서 툭툭 치면서 자세가 허물어지고 다리가 흔들릴 때, 그때 큰 펀치 한 방을 날려서 상대 선수를 제압하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사단도요 여러분의 가정, 성도들을 허물어뜨릴 때, 교회를 건드릴 때 큰 사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것,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 그 작은 틈을 찾았어요.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집으로 혹시 대적이 넘어와서 성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이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 가정, 우리 마음의 성벽을,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건 빈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힘들게 쌓아왔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50년, 60년,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작은 방심 하나, 작은 틈 하나 때문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작은 틈을 헤집어서, 작은 틈을 점점 큰 구멍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살다 보면 내 심령 가운데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틈이 보일 때마다 회개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빨리 아멘.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성벽 빈틈이 메워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대적들이 호시탐탐 또 성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세웁니다. 정치인들을 먼저 세우지 않아요. 군사력을 보관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재건제도 양문을 세우면서 하나님 보셨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재건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군인 뽑고 국방 강화해서 우리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준비팀을 세우고요. 또 찬양팀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려요.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의 문을 열고 나가서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너 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오전 시간을.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야. 아멘.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와 대면하는 만큼,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는 만큼, 아멘. 네가 땀 흘려 열심히 움직이는 시간이 짧고 뭐 길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거야. 아멘.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충만하기 위해서 빈 그 시간 내가 채워줄게. 아멘.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길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충분히 가지래요. 아멘.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은 2024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성을 크게 지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죠. 아멘. 그랬더니 변두리 항무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아멘. 지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 자녀 가정 보니까 예루살렘처럼 황무지죠. 변두리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입을 열고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는 입을 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